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해놔놓고 또 이제 그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듣고 보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서 이 목회자라는 게 떠나고 나면은 다른 후임자가 세워지면 그분한테 믿고 맡기고 떠나야 완전히 떠나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라는 게 이제 막 생겨나고 목회자가 많이 있지 않던 이런 목회자가 없던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람을 봐가지고 쓸만하다 싶으면 이제 기름 부어서 이제 후계자들로 세우고 교회를 관리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바울이 애써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놓고 다른 지역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서도 아직 그쪽 교회가 믿고 안심하고 놓아둘 형편이 아니니까 계속 컨택을 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 속에 아니 이 교회가 변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복음에서 복음이 변질이 되고 있으니까 화가 막 난 거죠. 화가 막 나가지고 일장에서 막 저주하라 막 이럴 정도로 세게 화를 내고 있는 그래서 일장의 주제가 바울의 분노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분노했느냐 하면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킨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무섭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선들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참 선을 긋기가 참 애매하지만 교회 안에도 이 원래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 이걸 우리는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정통교회냐 이단이냐라는 것을 갖다가 구분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성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온 그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냐 위에서 받은 것 없이 돌출해가지고 신천지 같으면 돌출해 튀어나왔잖아요. 돌출해가지고 나온 이단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아닌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희석되게 되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이것을 향해 가지고 무섭게 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요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우리가 가슴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게 안 되는 데가 딱 있습니다. 안 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복음을 훼손하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훼손하려고 했을 때 이 교회를 갖다가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분노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분노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초대교회 때 이제 막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이제 막 금방 세워져 가지고 복음이 이제 막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왜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어졌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복음을 접근해 들어가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헬라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헬라식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는 거죠.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받아들이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갖다가 전하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잘하려고 해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적인 영역인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인간의 육적인 영역을 가지고 육적인 한계들, 이성을 가지고 신적인 영역을 갖다가 이해한다. 이건요, 그 이해가 불가능한 거죠. 이해가 불가능한 거.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 있잖아요. 잘 아는 것은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짐승들이 있어요. 짐승들도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듣는.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밥 먹거나 하다가나 이렇게 TV를 틀어놓는 경우들이 들어있는데,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는 프로그램 한번 뭘 갖다 들어봤는데, 고라니 새끼가 말이요, 개하고 똑같이 노는 게 있더라고. 개가 지키러 나가면 지도 지키러 나가고 말이지. 희한한 고라니라는 동물은 사람 보면 도망가야 정상인데, 꼭 사람이 가는, 주인이 가려고 따라다니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짐승이 있는 걸 내가 얼마 전인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짐승들이 아무리 잘 안다 그래도 주인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 아무리 내하고 24시간 같이 있는다 해도 주인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거든요. 제한이 있다가, 한계가. 이게 종과 종이 다를 때 더욱더 그러거든요. 종과 종이 다를 때 우리가 알아보기, 짐승들도 이쪽 종류와 저쪽 종류와 종이 다를 때는 서로를 못 알아듣는 거죠. 의사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이 갭은, 이 차이는 말입니다. 아무리 뛰어넘으려 그래도 뛰어넘을 수 없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끔 가다가 교인들 중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이렇게 말하기 곤란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당신과 목사가 한번 대해봐봐. 그럼 내 마음을 조금만 알걸. 목사가 한번 대해보라는 얘기를 갖다 가끔 합니다.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지 아니하고는 이건 도저히 이해하려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인간의 이성, 피조물이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접근에 들어가서 알려고 설명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철학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어떻게라는 질문들을 계속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한계 내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과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도저히 다 못 헤아리게 되어지고 엉뚱한 얘기들을 갖다가 하게 되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철없던 시절에, 예수님 알기 전에 철없던 시절에 예수님은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낳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갖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불경하지는 않더라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세례받을 때 성령이 세게 덮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냥 그래야 조금 이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도록 갖다가 복음의 본질,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그걸 신인 양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신적인 성품이 예를 들어 50% 있고, 인간적인 성품이 50% 있고 50대 50이 아니고 100% 신이고 100% 인간이라는 거죠. 신인 양성이 당신 안에 다 있는 이런 존재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헬라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 벗어나는 다른 사상을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히브리적인 접근입니다.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정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증거들을 찾아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자꾸 몰입해 들어가다가 보니까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만 복을, 예를 들면 복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이 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축복해줘가지고 이런 복을 받았다. 내가 지금 저주받은 것은 내가 원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화되어지고 도식화되어진 걸 갖다 막 강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율법을 따라야 된다. 복음을 지키는 것, 복음을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은 중요한 것은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들이 추진했던 것이 할례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헤브라이즘을 따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것으로 이게 결정이 되어졌고, 이게 초대교회 제일 첫 번 우리로 말하면은 총회가 열렸을 때, 첫 총회, 사도행전에 나와요. 첫 번 총회가 열렸을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할례와 또 우상의 제물에 가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도 공이 마찬가지, 할례를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그런데 그걸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게 정적으로 흘러가고 표적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종교가 나오게 되어지고, 헬레니즘에서 나오는 것이 철학이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 두 가지 사고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막 무슨 예화들을 쓰에 있어가지고 무슨 통계를 가지고 나오고 철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나오고 과학적인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이게 그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알고, 들어보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가장 중요한, 제가 가끔 가다가 오늘 찬양단 연습하고 난 후에 우리 찬양단 멤버들한테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질을 우리가 귀중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본질보다가 비본질에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지르는 실수들 중에 많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면 성탄절 행사, 성경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수련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저도 수련회 프로그램을 만들면 도사입니다. 도사. 그러니까 진짜로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을 그냥 절기교인처럼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내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구경은 좀 했지만 실제로 내가 그 안에 들어 멤버로서 활동을 안 해봐가지고 내막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뛰어넘으려고 그 당시 나왔던 모든 프로그램이나 막 책들 이런 거 다 갖다 끌어만아 놓고, 지금은 참 2층에 올라가면 버리려고 책들 필요 없는 거 이제는 구닥다리 된 거 막 갖다 쓸어 담아가지고 박스에 담아가지고 용태 주려고 지금 거기다 재난해놨는데, 언제 기회 되면 또 끌어내려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다 독파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그거 진짜 만드는 거예요. 머리 조금만 쓰면은 얼마든지 만들겠더라고. 얼마든지 그냥 갖다가 실제로 제가 세례가 어떤 것인가, 세례를 경험하게 하는, 세례라는 말 자체,
밥티스마를 머리까지 물이 찼다라는 걸 경험하게 하려고요. 물에 데리고 가가지고 물에 데리고 아들을 갖다가 1대1로 선생님 한 분의 애들 하나 앞에서 해가지고 누가 제일 오래 갔느냐 참는 사람, 제일 오래 참는 사람은 상 주기하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 참는 데까지 물속에 들어가 참고 있단 말이에요. 지가 참는 데까지 참고 있는데 딱 참고 있다가 이제 못 견디면 올라오잖아. 못 견디면 올라올 때 선생님 보고 머리를 꾹 눌려버려 그랬어. 위에서 있다가 머리를 선생님 올라오려나 머리 듣나 머리를 꽉 눌려버려. 그래 머리를 꽉 눌려가지고 1, 2초쯤 더 있다가 나와줘라 이랬어. 한 1, 2초쯤 더 나와서 물 한두 모금씩 마시고 아들이 캬캬 끊어질러서 고기가 세겠다고요. 더 이상 더 들어가면 머리까지 물에 잠겼다. 그럼 죽는 거라 죽는 거. 그리고 다시 올라와. 아이고 살았네. 숨 쉬면서 아이고 살았네. 이게 부활이다. 이게 부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을 엄청 많이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문제는 중요한 게 거기에 핵심이 빠져버리면은 행사 자체에 매여버립니다. 행사 자체. 교회학교에서나 이런 데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해요. 그러면 철로역정 그 과정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쭉 해나가는데 그게 진짜로 의미들을 알고 하는 건지 거기에 복음을 갖다가 전하려고 하는 건지 행사 자체에 매여버리는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촬영단 연습하고도 우리 촬영단원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요사이 그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미스터 트롯하고 미스트롯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미스트롯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저도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나와서 들어보니까 애들이 나는 옛날에 그냥 봉짝은 봉짝인 줄 알았는데 그 노래가 그 트로트가 굉장히 그 깊이 있는 그 전기 이건 그냥 내가 우습게 생각할 음악이 아니로구나 하는 걸 갖다가 내가 그걸 해석하고 평가하는 특별히 그 장윤정 그 가수하고 조영수 작곡가가 두 사람이 평가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야, 저 사람들 평가하는 거죠. 진짜 전문가들이네. 진짜 전문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딱 짓는데 한 번은 그 주현미라는 가수가 자기 곡을 가지고 노래한 어떤 사람한테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기를 이렇게 노래는 잘 불렀다는 거예요. 노래는 잘 불렀는데 그런데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뭐라 그러더라 진짜로 행복했을까 그런가 진짜로 기뻤을까 그런가 진짜로 행복했을까 이런 식의 평가를 하더라고요. 나는 노래는 잘 불렀다는 거야. 깔끔하게 잘 음정 박자 막 이런 거 다 정말 잘 불렀는데 그 지금 행복을 노래하는 주제인데 근데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당신이 부른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느끼기를 당신이 진짜로 행복했을까를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면서 찬양의 이 내용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게 되어져 가지고 감사의 찬송을 하면 진짜 우리 속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음정 박자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노래는 잘 부르는데 실제로는 안에는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그냥 맹송맹송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찬양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찬양 속에 좀 몰입해서 부를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방법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방법 그 헤브라이즘이죠. 헬라인들은 헬라인의 방법 이성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그걸로 예수님을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하니까 각각 계속해서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헬라인들은 헬라인들대로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갖다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복음의 본질을 흐려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당대의 그 갈라디아 교회도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유대 율법주의로 그들이 흘러가면서 할례에 대한 이런 논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게 되니까 갖다가 이것을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것이지. 꾸지람을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말이지 육체로 끝내려고 한다고 막 탄식을 하고 그런 복음을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이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요구할 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정하신 게 아니에요. 최소한 너희가 이거는 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최하 수준. 하나님이 말할 때 최하의 수준을 갖다가 정해 놓은 게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편에서 봤을 때 최고의 수준, 인간 편에서 봤을 때 최고의 수준으로 해도 율법에는 미치지를 못하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켰다 그래도 그 율법을 갖다가 조항으로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그러나 율법은 이거 요거 지키면은 다른 건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법으로 만들어진 것마다 613가지의 율법이 당시에 있었는데 한 개를 지켜서 2개 지켜서 3개 지켜서 다 지켰다 그래도 하나만 안 지켜도 이미 율법은 죄를 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그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게 90%라면은 90이라면 점수가 90이라면은 율법을 갖다가 잘 못 지킨 율법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의 수준을 점수로 매긴다면 89.9라고 0.1% 차이라고 이렇게 잘 지킨 사람과 못 지킨 사람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에 늘 큰 차이가 우리는 생각해 저 새끼 죽일 놈 저 나쁜 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욕을 막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보다 굉장히 나은 것처럼 얘기해.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50% 100%라는 말이죠. 0.1% 차이밖에 잘난다 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봤을 때 죽일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과 차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0.1%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하나님의 최하 수준, 하나님이 마지노선을 그어놓은 제일 밑에 수준이 그게 율법인데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것 더 밑에 양보를 못 한다는 얘기.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인을 예를 들어서 3사람까지는 살인을 해도 괜찮고 4사람부터는 살인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가늠하지 말라. 2사람까지는 해도 괜찮고 3사람부터는 안 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가늠하지 말라. 그게 최하선이라는 거죠.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게 최하. 하나님이 그걸 좀 더 벗어나 버리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막이나 얘기할 수 있는 거리밖에 안 되는. 그렇잖아요. 이 살인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법을 정하는데 2사람은 죽여도 괜찮고 3부터 죽이면 안 되고 살인자가 되고 이런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 하나님이나 마귀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노?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최하의 마지막 마지노선을 그어놓은 게 그게 율법인데 사람 편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도저히 그 율법을 넘어서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선에 다다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차이가 있는 도저히 인간이 최고로 노력해도 거기에 따를 수 없는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성령의 은혜로 이것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이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되는데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어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 그 20절 말씀에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거기에 이르겠다고 하는 히브리식의 방법으로 거기에 이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뭘 해갖고 되려고 하는 이러한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거야. 나는 없다는 거지. 나는 죽었다는 거지. 나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나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가 아니고 내가 인간적으로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내가 이해하려고 하거나 내가 무슨 어떤 것을 지켜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철학과 종교는 이 초등학문은 갖다가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고 이제는 내가 그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를 본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미국에 입국해 들어갈 때 뱃속에 든 아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뱃속에 든 아기가 아기가 엄마 뱃속에 드는데 아기 따로 엄마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엄마 들어가면 아기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 안에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가 들어가면 엄마랑 자동으로 그냥 들어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바울이 얘기할 때 율법 할례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이런 7가지 요소들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어떤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 어떻게 해가지고 히브리식과 헬라식의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단순히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내가 믿음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통과하는 데는 나도 다 통과하는 것이야.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가지고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헌금을 많이 했다, 봉사를 많이 했다, 전도를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려운 일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의 조건은 될 수 있어요. 또 그러지 못한 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거리는 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 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에 그 은혜를, 그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가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 그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와 허물의 값을 다 치루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므로 나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거룩한 영체로 부활하게 될 거다.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그 천년왕국에 나도 주님과 더불어서 주인공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사실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말하면 이게 인간적인 노력까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다는,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그 얘기를 하면은 미친놈밖에 안 되는, 사실은 제가 그런 어릴 때 그런 철없는 장난들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럼 애들하고 얘기하는데,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복음을 알고 믿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교회 놀러 다니는 것이고, 선생님이 거기서 가고, 그냥 아들 보기 좋아서 가고, 그 옛날에 통금 있을 때 통행금지 없었고 가면 뭐 놀 수 있어서 그래 가고 했던, 뭐 먹을 거 주고 좋은 데 있고 이러니까 거기 갔던 이 기억이 있는데, 근데 철이 조금 들고 나니까, 이성이 조금 발달하니까 말이죠. 여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는데, 부정오일이 만나야 이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하고 하잖아요. 이 거짓말이네. 이렇게 제가 이해한 거죠. 그리고 아니라고 주장을 하게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 못 있겠더라고, 바보처럼. 교회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꼭 바보들만 거기 모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내가 바보고 그 사람들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바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은 주의 영이 역사하기 전에는 이걸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나는 똑똑하고 저 사람도 미친 사람들이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주의 영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이게 제대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좀 모자라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고백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말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 많은 죄를 다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개만 걸려도, 그죠? 하나만 걸려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하나만 걸려도 죄인이라. 아니, 큰 죄와 작은 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 죄와 빚이라는 말이 우리말은 그 죄와 빚으로 나누어지지만 어느 사람은 같은 말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할 때 거기 우리 죄라는 말이 하물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이 이게 빚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빚과 죄가 똑같은 말로 이게 쓰여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빚은 많이 졌든 작게 졌든 차용증을 쓰고 빌려가지고 갚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빚이고 그 사람은 빚쟁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만원까지는 빚쟁이가 아니고, 100만원 이하는 빚쟁이가 아니고 100만원 이상이야 빚쟁이입니까? 단돈 1원을 빼먹어도, 내가 오늘 뭐 점심 먹으러, 점심 먹기 전에 올라가서 인터넷 뉴스 잠깐 검색하다가 보니까 이희재라는 연예인 부인이 옛날에 어딘가 그것도 잊어버렸네. 어딘가에 갔다가 행사장에서 애들 장난감을 3만 몇천 원짜리를 사고 돈을 현찰이 없어서, 현찰인가 뭐 카드가 없어서 조금 이따 갖다 줄게요 이러고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람은 안 오니까, 아는 사람이라고, 쉽게 말하면 연예인 부인이고 아는 사람이라고 앉았다 이거야.
참 믿고 줬다 이거야. 그리고 줬는데 안 오니까 자기가 자기 돈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갚았다 라는 것을 갖다 SNS 상에다가 지금 몇 년 지난 뒤에 했는데 올렸어요. 몇 년 지나 올렸는데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자기도 뭐 소속사가 있고 하는 연예인인데 소속사가 있고 하는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는 기억이. 그 기억은 안 나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주로 그런 과에 속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제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고 저 여러분 저인데 빌려는 가시되 너희들은 빌려주지는 말고 그냥 주려면 주시고 빌려주지는 마세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근데 꼭 빌리면 안 잊어버려. 집사람한테 항상 얘기를 해놔요. 내가 어디에 돈을 어떻게 빌렸다라는 걸 얘기를 해놔야만 실수를 안 하지, 얘기 안 해버리면 이거 실수예요. 진짜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를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딱 그 기억인 것 같아. 보니까 자기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빨리 연락을 해달라. 연락이 닿으면은 내가 갚겠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겸허한 마음으로 자숙하겠다. 뭐 이런 저의 얘기가 이렇게 쭉 보도가 되는 걸 보면서 참 요새는 무섭다니. 그냥 SNS에 갖다 올려버리니까 하루아침에 갔다가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현대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는데 작은 것 한 가지도 말입니다. 작은 것 한 가지도 놓치면 죄인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도 단돈 이런도 차익 좀 쓰고 안 받아 빚 갚아라 이러면은 그건 꼼짝 못하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꼼짝 못하고 갚아야 되고 갚을 돈이 내인데 없으면은 그런요 갚을 때까지는 갖다가 모욕을 해도 모욕을 들어야 되는 게 이게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큰 죄가 죄인이고 작은 죄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형제를 갖다가 라가라고 욕 속에서 그 라가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욕인데 우리나라의 수준으로 보통 욕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가장 보통 욕이 어떤 욕이 있습니까? 계자제분 뭐 이런 욕들 그죠? 그건 보통 욕이잖아요. 보통 욕. 계좌제분은 갖다가 뭐 사람들이 잘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그런 욕들, 근데 그거 항상 네 살인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편에서 봤을 때 이게 최고로 잘한 사람이 90이라면 제일 못한 사람은 89.9%라고 0.1% 차이밖에 안 나는 거라고. 우리 눈으로 보면 하늘과 땅의 차이죠. 살인자와 욕하는 사람과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죄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딸 때는 사람이 자기 의로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같다 말한다. 전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그 최하 수준 율법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통과하신 데는 나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의로우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다 떼내가지고 아니고 예수님에 다 쌓여서 우리는 그냥 통과하는 이 사실, 복중에 있는 아기와 같은 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엔크리스토스라는 이 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일단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허물이나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할 때 주로 이제 보혈창성 후렴이나 뭐 이런 걸 부르면서 마무리를 할 때 꼭 하나님께서 고백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읽어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뭔 말이냐면 네가 고백했느냐? 내가 용서했다. 용서받았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아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렸다라는 그걸 내가 믿어서 믿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라면 그게 우리를 딱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좀 잘못했지만, 부끄럽지만은, 죄송스럽지만은 그 은혜로 나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는, 마치 우리가 세상에 잘못해가지고 감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요, 큰 죄가 아니고 좀 잘못해가지고 감방 들어갔다 나왔다, 처벌 받기 전에는 경찰서 앞에 못 지나가잖아. 안 그런 거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무면허로 운전을 한 2년 정도 하고 다녔거든요. 처음에 교회 차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냥 동네 학교 운동장에 가가지고 운전 배워가지고 그냥 갖다 몰고 막 다녔어요. 한 2년 동안에. 그러다가 접촉사고하고 시내에서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실수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실수했어. 나는 차 밀려가지고 쭉 가고 있는데 주차해놓은 차가 차들이 계속 오는데 문을 열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문 앞에서 바로 열려가지고 가서 할서없이 가서 박았어요. 그 문에 박았어. 이 사람이 보험 처리하겠다는 거야. 보험 처리하자 이래. 나는 면허가 없는데. 그래, 뭐 그럴 거면 있냐고 그냥 갔다가. 그럼 내가요, 도로 치료비가 아니고 그 차 수리비를 내 돈 20만원, 그때 돈, 아이고, 나 그때 사례비를 한 달에 몇십만원 한 3, 40만원 받았나 모르겠네. 받았을 텐데. 내 돈 그때 20만원 주고. 참, 내 생각해보면 진짜 웃겨요. 그게요,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무면허예요, 죄 때문에. 처음에는 무면허니까 시내 못 들어가겠더라고. 검문소가 있으면 거기를 못 통과하는 거야. 검문소에 걸릴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검문소 전에 차 대놔놓고 다시 거기서 버스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더라고. 이게 죄를 지으면 그런 게 죄가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 주님의 날개 그들 아래 있다. 보혈의 공로 아래 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 이게 우리인데 확인이 되면, 할렐루야, 죄에 대한 죄책이 아무리 세고 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은 내게서부터 떠나가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에서부터 자유하다는 거야. 바라고 나기는 여러분, 성령의 귀한 은혜에 힘입어서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에 귀중한 요소들을 내가 바르게 잘 믿어서 믿음 안에 들어가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재단을 쌓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하시고 주의 은혜로 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저들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만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되어져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율법을 모두 다 이기시고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을 보다 더 힘있고 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드리는 예물을 위해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